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지곤 합니다. 아마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특별히 남녀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이러한 오해와 갈등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겨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지도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아시고 이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진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세세한 기도 제목들을 다 아뢰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그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해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즐겨 부르는 어린이 찬양 가운데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시절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셨는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저 멀리 떨어진 나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상 속의 나라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으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떨어진 곳, 죽어서만 들어가는 어떠한 신세계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저 멀리 떨어진 나라,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세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 임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은 어떠한 곳인가요? 지금 우리가 밭을 가기 위해서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을 가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밭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저 멀리 오랜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는 일상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회사, 교회 등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못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내세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도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에 살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동일했습니다. 단지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즉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집은 가장 편하고 좋은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할 때에도 저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머물러 쉬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서로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항상 천국과 같았던 그 집이 그날만큼은 매우 불편하고 갑갑한 곳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어떠한 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단지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만 원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아담과 하와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그 삶이 매우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입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인 상황과 환경은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저마다 힘들고 말 못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이 매우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3절에 보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흔히들 생각하기를 초막과 같은 곳에 살면 불행하고 궁궐과 같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쓴 버틀러 시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우리의 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이자 천국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범석, 아름다운 낙원이라도 내 이미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서 살지 않으리라 신앙 선배가 간증하였습니다. 내 이미 계신 곳이라면 험한 골짜기 빈들에라도 그 어디라도 가서 거기에 거하리라 하였습니다. 내 이미 계시는 곳이라면 음부라도 그곳이 낙원이며 내 이미 안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내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임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세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